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삶,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저께 첫 번째 날은 뭐냐면 오직 예수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신하고 또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글을 나눴고 오늘은 오직 예수가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저분이 오직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이 왜 능력이 되는지 그걸 실질적인 좀 차원에서 좀 저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물론 실질적으로 능력이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직 예수가 무슨 뜻인 것인지를 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게 되는 이유가 뭔가 대한 원인을 첫째 날 보았던 거죠. 근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치유. 그럼 어떻게 저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방, 치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 처방이 되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 삶에 이 오직 예수가 이렇게 영향이 없으면 여러분 그 몸이 아프실 때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항생제를 쓰잖아요. 항생제를 써서 안 되면 입원을 하셔야 되고 그 입원하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이 항생제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뭐냐면 오직 예수를 왜 잘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확신이 없고 이게 이렇게 예수를 아는 일에 우리가 연약한가? 근데 그게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음부의 권세라는 거죠. 영적 바이러스를 음부의 권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다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우리 안에 몸에 면역이 아주 건강하다. 다시 말하면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늘 강건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항생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리트릿을 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특별 입원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좀 한 3, 4일간 입원하셨다가 또 나오고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다시 말하면 이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오직 예수를 다시 치우고 회복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셋째 날 오직 예수가 나의 삶을 미치는 변화. 자, 그다음에 넷째 날은 그럼 다윗 같은 사람은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오직 예수가 다윗의 인물에게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질적으로 찾아보고 그 유명한 또 마지막 사도 바울의 오직 예수. 그래서 오늘은 둘째 날 오직 예수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 제자들에게 해결돼야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를 진단하는 단어가 오직 예수였습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라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눈을 뜬 자로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연약함을 여기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직 예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마는 정작 예수를 몰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그렇지만 이것을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2년 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몰랐던 제자들에게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수련회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수련회를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신년에 이걸 했다고 해서 게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직 예수로 다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라든지 영적인 상태를 좀 더 분명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도 정작 예수를 모른다는 것보다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자꾸 연약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practically speaking으로 하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번씩 보시면 오직 예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얘기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는 뭐를 보는 것이고 아는 것인데 예수를 바로 하는 거,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바로 한다는 게. 근데 우리를 자꾸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었냐? 물론 이 예수라는 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움직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변한 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그분은 제가 만났을 때, 제가 그분을 봤을 때, 그분으로 다가오셨을 때 그분으로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약간 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서 벗어났던 우리의 시각을 다시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맞추는 그런 시간이 오직 예수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를 바로 아는 건데, 그럼 예수가 뭐를 바로 아는 거냐? 근데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게 오직 예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를 바로 본다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이 아십니다. 저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보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증세로 나타나는지, 저것에서 우리가 떠나갔을 때 우리에게 감염되는 그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로 보는 곳에서부터 자꾸 시선을 뺏어가는지, 그 원인이 오늘 저와 찬양을 부르던 마귀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마귀에 대한 것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정체성을 잘 아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no가 아니라, 이것은 안다는 것은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고, 내게 저 두 가지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된 상태를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용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용적으로 아는 데서 벗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오늘 나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초점을 맞춰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 성회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저것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가 저것에서 자꾸 이렇게 시각을 멀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음부의 권세라는 건데, 이 정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음부의 권세, 즉 죄로부터 오는 것인데, 저 음부의 권세라는 정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데일리 라이프, 지금 오늘도 또 내일도 어제도 이 음부의 권세가 나의 삶 속에 어떤 식으로 자꾸 다가오는지를,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음부의 권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내가 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에 대한 진단을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네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 실력을 더 키워, 라이프타임 같은 데 가서 좀 더 바디를 키워, 면역을 세우려면 좀 더 이렇게 올바른 음식을 잘 먹고, 또 이렇게 좀 아주 규칙적인 생활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처럼 이 영적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의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은 되지만 세상에서 보는 영적인 개념과 육적인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음부의 권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 시간에 아시는 것이 내가 예수를 바로 믿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낙담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또 나를 자꾸 참 어떻게 보면 실망과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그런 모든 소망과 이런 삶에 대한 어떤 열정과 이런 것들을 자꾸 빼앗아가는 원인이 자꾸 세상에서는 네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네가 원래 생긴 게 그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진단을 안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새벽 기도의 가장 오직 예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직 예수의 적은 누굽니까?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에 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반드시 다른 걸로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그 믿음이 여기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제가 가로치고 은혜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걸 갖다가 밤새 그냥 울면서 불면서 막 내가 믿어보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것을, 이 믿음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은혜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수동적인 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결론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이 옆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 누룩 뭐 이런 누룩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떡이요 떡 이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난 건 아니지만 뭐 당연하지 뭐. 그러니까 이제 가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를 이제 리트릿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그러니까 수련회가 여기입니다. 이제 지금 수련회 간 거예요. 그 오늘 같은 날이죠. 자, 11절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거 이제 깨달아야 돼. 이제 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리기야. 이게 음부의 권세다.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을 안 하시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해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아는데 아주 이게 좀 방해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게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게 누룩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자마자 곧바로 제가 이게 마가복음에서 또 그대로 나오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가만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건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 부분은 마가복음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마가복음 대신에 내용은 똑같은데 마가복음 대신에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사실 중요한 게 이 두 가지가 신앙 고백인데요.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오직 예수거든 지금. 근데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사실은 이거는 도입 질문입니다. 도입 질문.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을 갑자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이쪽으로 끌어들이려면 갑자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면 당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제가 청년 예배를 하는데 사실 2년 동안 이 수요 예배를, 주중 수요 예배를 제가 하려고 이게 계속, 왜냐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중 3일 예배가 참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쭉 없다가, 근데 이 수요 새벽 예배로 그걸 했는데 수요 새벽 예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일하시는 분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근데 건물이 없다 보니까, 근데 건물이 생겼는데 오자마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여기 뭐든지 갑자기 바꾸면 안 되니까 2년이라는 세월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다가 요번에 이제 저에게는 2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딱 오르시는 분들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나 이러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야 내가 그리스도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러면 당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오직 예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죠? 주님께서 이 질문,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사실은 그 질문의 초점이 아닙니다. 질문의 초점은 나를 지금 믿고 따라가는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지금 이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예요. 우리가 가끔 수련회 갈 때 처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을 수련회 데려가면 시험 받아. 왜 무슨 이런 집단이 있어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직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눈도 아직 하나도 안 뜬 분을 갖다가 막 하면 이건 막 이상한 왜 거기 컬처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거 여기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수련회 오셔갖고 그냥 신앙을 그냥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련회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사실은 따라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이미 듣고 눈을 뜬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수련회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라고 물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더러는 또 어떤 일은 더러는 some said.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더러는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러는이라는 말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 이게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 그렇게 얘기합디다. 이게 정확히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서 더러는 이런 뜻은 뭐 그렇게 생각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은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내가 어떤 그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 리즈닝이 없는 거죠. 어떤 예수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느낌으로 듣는 것으로 예수를 저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할 때마다 저런 게 참 귀해요. 저한테는. 저렇게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디다. 이거는 오직 예수로 도입하는 참 중요한 질문에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더 부각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주님께서 의도한 대로 너희는 더러느냐 난 관심이 사실 있는 것보다 어떠니 더러 이거보다 나는 관심 있는 게 너희는 지금 믿는다고 날 따라다녔잖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고 다니는 분들, 예수를 믿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하고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노력을 깨닫는 것이 깨달은지나, 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인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이것은 수동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왜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내가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위로부터 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네가 마음을 갖다가 결심해 갖고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걸 피겨아웃 한 게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왜 은혜가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죄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상태를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스타디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해갖고 저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령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을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할 때 이 영접한다는 개념은 은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거 받아들여 말아, 이게 아니라 이건 리셉션입니다. exception이 아니라 리셉션. 내가 I would accept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를 선택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선택의 부분도 있습니다만 리셉션이에요. 이건 내가 그냥 위에서 던져오는 거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이 은혜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죄 사함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했다는 이 죄 사함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 하나에서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아멘. 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깨닫고 있다는 상태는요, 이건 죄인이 자기 죄인을 깨닫는 건 참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죄인이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해서 거기서 해방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죄사함이라는 개념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인식하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없으면 나의 삶의 본질로 내가 돌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죄 사함, 내가 이제는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음부의 권세, 저 음부의 권세가 내 안에 아주 디폴트 시스템으로 내 안에 쫙 깔려. 나는 이게 일반적인 삶인 줄 알았는데 원래 나는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음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하는, 내가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그래서 이 고백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육으로 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그 무언가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삶이 이제 어떻게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도 내가 저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를 여기서 두 가지 고백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을 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인데,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뿔 달린 그런 마귀가 아니라, 이 마귀라는 게요, 여기 우리가 마귀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무서운 형태로 나가오는데 이 마귀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디에서 이게 안에서부터 이게 존재하는데, 자, 이제 이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자, 오직 예수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가 있을 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주는 그리스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게,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나 말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이 존재에 대한 그 시작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작되었음을, 그러면 지금에 있는 나의 모습은 처음의 모습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믿음은 은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건 똑바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옆에서 아무리 믿어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미치겠네 이런 말은 들어요. 속으로 난 좀 믿고 싶은 죽겠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거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무슨 고집스러워서 안 믿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눈이 바뀌듯이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비늘 같은 게 벗겨져야 돼. 이 비늘이 벗겨진다는 건 보는 게 안 보이던 게 본다는 거예요.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뿌옇게 보였던 것들이 밝게 보여지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아직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지시는 그런 분들에게 너무 이렇게 초조하고 너무 이렇게 막 들이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분에게 이 말씀이 노출될 수 있도록 보세요. 주님도 5,000명도 먹여보고 또 4,000명도 먹여보고 아직도 아니야? 그럼 나중에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이 제자들이 저 모양으로 해놓고 갈 수 있나? 하고 이제 예루살렘 내려가는데도 여전히 모르죠? 보는 건 보는 것 같은데 영 딴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기도. 그렇게 아까 홈런을 쳐놓고선 지금 얘기하는 거 뭐예요? 그럼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 이제 죽게 될 거라고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봤어요. 주님께서 드러내놓고 그냥 할 것을 비로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5분도 안 됐을 거라고 제가 볼 때. 이 전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 금방 했는데 금방 뭐라 그래요? 사탄으로 변한 거야. 복된 사람이 사탄으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가 음부의 권세로 빠지는 건 그냥 이 싸움이 무슨 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것도 있지만 오직 예수로 살아가려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특별히 이거를 말씀하시면 특별히 이 리트릿을 할 때 이 음부의 권세가 가장 잘 자리 잡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올라오고도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회개하기도 하고 막 이런 사이클을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근데 이제 가장 큰 저건 뭐냐면 이게 감각이 없는 거 있지. 하도 오래돼갖고 그냥 저거 다 안다. 난 저거 다 알아. 내가 맨날 교회만 가면 맨날 저 소리 하는데 저거 이제 귀에 딱지가 졌어. 이분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 사탄이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꾸 깨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탄은 왜 그래요? 자, 이제 이겁니다. 중요한 게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하는 게 사탄입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여러분들 직장 하나 딱 일이라는 걸 딱 이 직장 일을 사람의 시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시각에서 똑같은 직장을 바라볼 때 달라 보여요. 이게 실제 능력입니다. 이게 실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혁명입니다. 이게 큰 혁명. 어디 혁명이냐면 내적인 혁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일을 독립선언하게 만들어요. 내 일이라. 이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동행하는 일인데 하나님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바로 그거예요. 이건 내 일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일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동력하는 그 일이야 라는 것에서부터 사탄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야. 독립해. 네가 해. 사람의 일이야. 너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여기서 다 나갔죠.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직 예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모든 사물을
이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본다는 것은 모든 나의 이 목회나 공부나 뭐나 이게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이 삶을 내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뚫어주는 게 오늘 이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왜 자꾸 이걸 갖다가 사람 일, 나의 일로 자꾸 만드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사탄이 어디서 왔냐면 이 아담에게 온 것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디폴트 시스템이 왔냐면, 기본적으로 사탄에게 우리가 사탄 아래 이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설득력이 있어요. 이 싸움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린 게 지금 사탄인데,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사람의 일,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니, 이런 뜻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이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일의 그런 이해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것이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었던 결과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끊임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오늘도 저렇게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도 금방 얘기를 했는데도 금방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자꾸 쓸데없는 그런 염려와 걱정, 쓸데없는 그거를 왜 자꾸 소모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걱정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거기에 자꾸 엮이는 줄 아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수련회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수련회에서 지금 예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된 사람이 됐다가 사탄이 된 거야. 근데 그 베드로가 복된 사람이고 사탄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싸움이 이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냐하면 사람의 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때문에 이게 더 이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이 부분과 이게 나의 삶, 이게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탄에 대한 아주 데피니션입니다. 사탄은 어디서 왔냐면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하고, 그리고 이 항상 이 재물과 이 금과 은 이쪽에 연결돼. 이게 이제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잖아요. 이게 두 번째가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재물, 특별히 재물. 이쪽은 뭐 우리가 꼼짝을 못해. 금과 은. 그러니까 요거 사두개인. 지난 주일날 레위 그 세리들이죠. 뭐 어떻게 이거면 최고지, 이런 거면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돈이 최고지 무슨 하나님이야.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못할 게 없잖아. 이거죠 바로. 이게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교만이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세리는 돈이라도 벌었지. 그러면 그 당시에 세리 말고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돈도 못 벌어. 그럼 그런 사람은 뭡니까? 교만이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려다가 안 되니까 뭐가 돼요? 열등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이 교만을 낳는 게 아니라 교만이 열등감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열등감하고 같아요. 이게 사두개인의 누리시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부의 권세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 채 하려는 그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같이 되려는 저거 있기 때문에 저 마음이 바리새인 누룩과 사두개인 누룩으로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오직 예수가 이거를 여기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바꾼 거죠. 이거는 내가 막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기 이제 두 가지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건 교만입니다. 이건 자기가 우월감. 이건 뭐야? 세리는 사두개인 누룩이에요. 이게 어떻게 바리새인 누룩이고 사두개인 누룩. 이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이게 있어요.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어떤 분들은 성격상 나는 뭐 그냥 대충 요즘 같으면요 뭐 S대 나오고 뭐 Y대 나오고 뭐 누가 그러는데 스카이래나? SK1 그 스카이가 뭐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설명하더라고.
거기 나와도 이제 60%밖에 취지가 안 된대. 그러니까 뭐래? 아유 이제 포기야. 아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는 이제 이것도 싫어. 옛날에는 비교 우울감인데 아유 이제 먹고만 살면 돼. 그런 사람들은 여기 누르기 없는 줄 아세요? 똑같이 있어. 스카이 하면서도 교만에 있다가 이제는 뭐야? 아유 그냥 6급 공무원, 8급 공무원이라도 그냥 정년퇴직할 때만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야 지금 꿈도 없고 뭐 비전도 없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뭐 집 사는 것도 포기. 엄마 아빠가 돈 못 대주면 안 돼. 그냥 먹고 살면 돼. 그러니까 뭐야 토요일 주일 날 되면 다 집어치워. 돈 모을 생각도 하지 마. 왜? 이거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인조이.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이미 무덤에 가 있는 거야.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 저 두 가지 누르게 꽉 찌들려 갖고 저렇게 살아.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진단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다. 내가 교만해지고 싶지 않아도 내가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긴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한 명도 여기서 no exceptions. 어떤 사람 나는 저게 아니야. 아니에요. 저기 다 걸려 있어. 속일 뿐이지. 아니라고 소리쳐봐야 뭐해. 나중에 맞아. 내가 저 안에 저게 있어. 고백하는 거야. 이걸 고백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음부의 권세, 이런 교만, 이 교만이 또 나온 이 교만보다도 요즘 뭐가 많아요? 열등감이 많아. 그러니까 열등감이 차라리 이 병인 줄 알고 열등감이 마치 이걸 뭐 저기 정신과에 가갖고 약으로 해설을 아니 이건 정신과에서 해결한 게 아니라 원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저기서 나온 거예요. 교만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과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는 오직 신앙 고백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예수를 속량했다라는 건 개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런 것이 너희들한테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인정하는 자에게 내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야. 이거지. 그러니까 야 상춘아 너 저기 위층에 가면 2층에 가면 그 개똥이 엄마가 있어. 가면 너한테 돈 줄 거야. 개돈 줄 거야. 그거 받아갖고 와. 내가 또 그분이 누군지 알고 가. 글쎄 가면 줘. 싫어. 너 왜 이렇게 말은 안 듣니? 엄마가 가면 준다고 그랬잖아. 가면 그 아줌마가 그 문 앞에 있어. 너한테 이렇게 주면 그거 가져오라니까 왜 그래? 싫어. 난 거기서 만약 없으면 어떡해? 있어. 글쎄 가봐. 만약에 안 주면 어떡해? 준다니까. 일로 와봐. 야, 일로 와. 여기 아주머니 저 누가 사탕 얼마예요? 이거 먹고 빨리 갔다 와. 제 얘기예요.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못 살아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 개 하는 그 뭐라 그래? 그 개주라 그러나? 그렇게 해갖고 아버지 봉급 생활이 찌들어가지고 살 수 없는데 밭일하면서 그렇게 할 때 제가 그랬잖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가. 그런가 보다 믿고 가는데 이게 뭐냐면 네가 의롭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한테 그런 게 있는데 너는 이제 그런 너 생각이 의심과 이런 걸 이제 그게 아니라 나를 믿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면 너도 의로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의심이 너한테 있는 건 맞는데 의심을 이기는 건 오직 예수야. 그 의심을 네가 이길 수 없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엄마 나한테 설득 좀 해봐. 어떻게 해서 그분이 내가 가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그분이 나한테 이런 돈을 줄 것이라는 걸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있어라고 나를 갖다가 설득시키라고 시간 가 일단 믿고 가면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라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미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다 패했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것은 다 했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너가 네 감정이 나는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내가 의롭다 한 사람이 의롭다는 게 의지, 네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 이게 증세입니다. 이게 원인. 성경은 이걸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 스스로 네가 모든 것을 독립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살면 지금 이렇게 불편해. 한국에서 떨어져서 맨날 그 주말 부부 하다가 여기서 같이 사시는 분이 있어. 맨날 싸워. 첫 3년은 한국에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사회가 그래요 지금. 근데 여기 왔을 때는 같이 살아. 그게 신혼여행을 여기서 처음 하는 거야. 결혼은 2년 전 1년 전에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결혼을 했어. 주님은 알아. 하지만 이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신 것도 알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아.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내 삶이 안 된 거야 아직.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 저 의롭다 하시면요, 이 동행과 동력이 자연스럽게 연합이 된 상태거든 이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자꾸. 자, 그거는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그의 피로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까, 죄를 관과했다는 것은 너 안에 그것이 있고 네가 그렇게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던 거, 너 자식이 나가서 내가 돈을 안 준다는 거, 네가 끌고 나간 거, 그거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지금 뭐 힘들게 해서 돌아온 거, 나 그거 그렇게 따지지 않아. 그걸 다 정지하고 그러지 않고 내가 받아주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는 뭐야? 독립선언하고 내 능력으로 나의 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없다라고 한 그것에서부터 내 자식으로 다시 돌아온 거, 그 약속을 믿고 돌아오면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의롭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이 말씀이 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를 죄를 사하셨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건 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음부의 권세는 이제 정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아주 지극히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나는 개인의 성격이 남들보다 바리새인들이 좀 강해. 나는 개인적인 성격이 사두개인보다 강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만이나 바리새인의 누룩 교만, 사두개인 누룩 뭐예요? 열등감, 똑같은 거예요. 다만 어디서부터 시작해? 바리새인으로부터 시작한 건데 안 되다 보니까 열등감이 된 거죠. 그 열등감은 교만에서 온 거예요. 그게 결국 둘이 똑같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 이게 바로 오직 예수의 주는 그리스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의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이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은혜,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능화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안 해요, 나는 아직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도 받아들여야지, 이것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4분 남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할게요. 이 오직 예수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나 중심으로 했던 것에서부터 오직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라는 본질은 하나님의 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열등감과 뭐가 없어요? 교만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정신과가 가가지고 얼마나 처방을 받아도 그거는 간의 위험만 줘. 왜? 약만 죄다 먹어가지고 그냥 잠만 자게 해. 차라리 잠자라 이거예요. 왜? 깨면 자꾸 저 음부의 권세가 난리치니까,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사두개인의 누룩에서부터 그 열등감과 교만에서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건 잠이나 자라. 그 정신과가 계속 잠만 자는 거야. 아니, 잠자라고 태어났어? 가지도 마세요 그거.
저 병원 꼭대기에다가 그 정신과 아주 가문을 잘 차려놨어. 거기다 혼자 떡혼자 앉혀놓고서는 면회 오는 사람 해놓고서 그러고 그 잠만 재워. 여러분, 그게 해결되는 겁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 나는 지금 저 증세가 심하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 더 이상 음부의 권세, 뭘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안 됐잖아.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안 돼. 하면 또 뭐 하나가. 여러분 해보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 되는 거 없어. 여러분, 물론 조금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뭐 안 되고 되는 거 같죠. 결국 그게 얼마나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줄 아십니까? 여기 이거. 자, 그 다음에 오직 예수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이란다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게 내 삶에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거. 근데 예수를 모르는 거, 이거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못 보는 게 이게 사망이야.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계속해서 나의 일로 내가 계속해서 힘들게 살기로 하네. 그냥 거기서 또 깨지고 넘어지고 또 올라가려다 또 깨지고 넘어가고. 예수가 그리스도 죄사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강구하셨다. 더 이상 나는 뭐야? 예수가 나의 모든 그런 나중심적인 그런 부분에서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옮겨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 죄사함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죄책감들, 내가 그때 뭘 잘못했는데, 이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돼? 예. 살인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오늘 여기 사형장에 이슬로 끌려가는데 딱 가서 이거 코승줄에서 그냥 목달하고 이렇게 죽는데 예수 믿어? 나 이거 죽어가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 지금? 아니야. 예수 믿냐고. 지금 3분이면 이거 떨어지면 당신 죽어. 죽게 돼 있어 지금. 이건 노압션이야. 죽어. 그런데 믿냐고. 아니, 나는 그 말을 못 믿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 말 한마디로 없애준다는 거야. 저와 가까운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 왜 안 믿냐니까, 형, 우리 동서죠. 동서. 내가 솔직히 다 얘기해. 우리 동서 좀 믿어. 형 알잖아,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그래, 넌 참 못된 짓 많이 했지. 그래서 너한테 예수가 필요해. 형, 나 안 믿어. 왜? 무서워. 무섭대. 왜 무서워? 내가 알거든. 내가 얼마나 못된 짓 했는지. 여기 끌려 들어가면 나 죽을 것 같아. 아니라고 그러잖아. 아니라고 그러잖아. 믿으면 산다고 그러잖아. 아니야. 난 안 믿을 거야. 왜 안 믿어? 무서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죄사함은 자기의 죄의 양심에서, 죄의 정죄감에서 해결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는 이생의 자랑, 옛날에 내 죄를 이끌었던 저 음부의 권세, 저기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제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내가 육신을 위해서 뭘 따질 것도 없고, 뭐 내가 뭐 저렇게 바리새인들로 뭐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뭐 저렇게 할 것도 없고. 그럼 뭐야? 저 사람은 옛날에 수동적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 동력, 주 안에. 내가 약한다는, 이 약하다는 게 뭐야? 내가 막 하려고 할 때 강해 보이잖아. 근데 약한 거야. 무기력해 보여. 근데 무기력한 게 아니야. 여러분, 무기력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삶은 무기력해 보이는데 강해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의 리트리트, 저의 신년 새벽 성회인데, 여러분,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뭘 하다가 잘 안 되는 분들, 뭘 하다가 실패감과 좌절감이 많으신 이런 분들, 그거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잖아요. 저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수술을 해야 돼. 항생제로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로 안 되면, 리트리트로 안 되면 어디래요? 그 다음에 입원을 해야 돼. 입원하면 수술해.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수술 받는 거야. 리트리트 수련회로 끝내야지. 안 그래요? 수련회로 끝내야지. 이게 안 되면
항생제로 처방으로 끝내야지. 안 되면 입원해야 돼. 입원하면 수술해야 돼. 그게 바로 고난이라. 내가 고난을 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배웠도다. 여러분 꼭 그렇게 수술 받아야지. 그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면 눈물 흘리고도 그것도 좋지만 항생제로 끝내. 받은 은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축복과 그리고 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저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도 오늘도 나의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좀 다스림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만 아니야, 네가 해야 돼, 네가 하나님이야,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 여기를 나가는 이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를 선포하고 오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